12장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믿음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또 11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믿음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인물들이 소개됐던 됐던 분들이 이제 뭐 아벨, 에녹 이런 분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제 13절 넘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던 내용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통적으로 자손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새로운 계획을 하셔서 많은 숫자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바로 되면 그 한 사람이 바로 된 역량을 가지고 또 그거에 몇 배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거기로부터 이삭을 탄생하고 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은 12지파를 탄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이제 설명하면서 성부 하나님이신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의 일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진 이삭의 일생, 그리고 성령이 험한 인생길을 달려간 그 성령의 의미를 지닌 야곱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실제적인 인물로 사람으로서 살아갔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창조주의 권한은 이렇게 아브라함 안에 성부의 모습으로, 이삭 안에 성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야곱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많은 것들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성도가 성장해 가는 과정은 이렇다. 야곱의 일생이 길었던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성령과 사역을 하면서 어린 유아로 태어나 장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것처럼, 아니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격을 다듬어가는 한 여정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세 사람의 과정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의미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하셨고, 이제 거듭난 우리들의 일생 중에서는 이 세 분의 과정을 통하여 한 사람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해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일생 갈대 우르를 떠나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이렇게 살고 다시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처음에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변화가 된 것 같고 달라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얼마 안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본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그 당시에 채찍을 들어서 나를 관리하지 아니하면 묵은 밭이 되어서 여전히 잘못을 해도 이제 둔감해져서 별 볼 일이 없고,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도 그게 어마어마한 잘못이라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그냥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그때 거듭났었을 때 이제부터 성부의 한 시대를 거쳐가고 성자의 시대를 거쳐가고 야곱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나와 여러분은 무지했던, 어떻게 보면 무덤에 갇혀 있던 것 같은 어떤 그 생명체의 흐름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배우는 거예요. 성부를 배우고 성자를 배우고 성령을 배우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죄인의 의식권을 벗어나야 돼요. 죄인은 모든 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정상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수준에서 정상이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도 정상이 없어요. 다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삐뚤어진 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 버려요. 그런데 자기는 안 삐뚤어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안 삐뚤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삐뚤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면 주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삐뚤어진 거 볼 시간 없게 만드셔요. 네 자신이 얼마나 삐뚤어졌니? 예수의 각에다 맞추면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에다가 갖다가 같이 합동을 시켜주면 합동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내가 죄인이라는 이 기질이 거듭났어도 그대로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걸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 이 땅에 외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용하고 간 하나님이 만족히 여긴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안에서 이제 길러 놓으시고 또 그걸 보시고 만족해 하시고, 의인의 의식이 점점 크게 발달하고 의인의 마음이 점점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죄인의 그런 어떤 풍습적이고 습관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갈수록 희석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없어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 많은 숱한 세월을 거치면서 연단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가 완성되고 또 하나가 완성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의인의 모습이 드러나죠. 언어에서도 다르고 행동에서도 다르고 어떤 판단에서도 다르고 모든 게 점점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왔으면 참 좋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되지를 않아요. 이 모든 인류가 창조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어떠한 그 순화 과정이 필요했듯이 또 아기를 베게 되면 뱃속에서 그렇게 많은 여러 달을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하루아침에 밥을 먹고 엄마 아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음식도 먹고 엄마 아빠라는 것도 의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무시한다. 왜? 죄인의 성품이 강해서. 죄인의 성품이 강해서 죄인으로 빨리 행동하고 싶은 이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순리 과정이나 순화 과정은 애당초 나한테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싹둑 자르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요술쟁이가 되셔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으로 내가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느 성도와 교제를 하면서 선악과가 있던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느냐. 선악과가 만약 없었더라면 우리는 생기 수준에서만 성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선악과가 축복이라는 은혜라는 내용을 깨닫고 엄청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참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인을 이렇게 많이 만드시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하고, 막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어느 날, 야, 선악과는 창조물에겐 어마어마한 축복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고맙다, 선악과를 해놓으신 주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왜 그렇게 했어? 라는 것으로 가죠. 선악과가 없었으면 성령이라는 분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가 있어서 실패는 가슴 아프지만 2차 시대가 열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아무리 해도 생기 안에서의 유일신의 표현보다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안에서 자신 있게 표현되는 삼위일체 유일신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이거는 아주 하늘과 땅 같은 차이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 생기 시대만 갖고 사는 것보다 범죄 후 성령의 시대를 받은 것은 더더욱 축복이로구나. 예. 그래서 선악과는 내게서 엄청난 축복이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신앙을 갖고 살면서 선악과를 따야 되는 어떤 유혹이 왔다든가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를 했다고 합시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생기처럼 멈추지를 못해요. 성령은. 생기는 한계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영원적이에요. 죽을 수 없는 삼일체 일부예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 동안은 어떻게 해서라도 괴롭히는 거예요. 여북하면 구원받은 자가 악한 짓을 계속해. 아무리 책망을 해도 안 돌이켜. 육체로 때린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히브리서에. 육체로 망하게 만든다. 재산을 망하게 하든 육체가 병들게 하든 거듭났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주마. 그것조차도 없으면 아주 버려진 징계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성령 있는 사람은 회개 없이 살아서는 안 돼. 라는 권고를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 구속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시련을 보내요. 돌이키고 탄식하고 회개하라고. 그래도 안 돼.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몸을 친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친다.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내가 너를 때리겠다. 그래도 안 들어오면 이제 죽음으로 끝난다. 부끄러울 것이다. 모든 성장 기간을 다 놓치고 나서 뒤늦게 이제 경제가 타락이 돼. 자, 육체가 병들어. 모든 것이 허무해져. 무슨 수로 신앙을 유지하겠어요? 그것으로는 마감이다. 주님이 일단 채찍을 들었기 시작했다면 거의 그것으로 마감합니다. 내가 보니까. 예. 다시 회복해서 막 건강이 유지되고 재산이 다시 늘어나고 막 그 영혼이 막 햇빛처럼 좀 빛나고 이러지는 거의 않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세례를 받고 성령의 비침을 받고 만찬에 손을 댔던 네가 주님을 그렇게 쉽게 버려? 그러면 너는 버린 자식처럼 된다. 그래, 끝내는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울 것이다. 좋은 성장 기관을 다 놓쳤으니 기회를 어떻게 안 부끄럽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영적 모습은 늙은이야, 늙은이. 아무런 아주 정말 우리가 예수 감 믿고 세상을 떠서 싱싱하다면 모르는데 오랜 세월 동안 지 자아에 시달려서 막 찌들어졌단 말이에요. 볼품없는 이런 식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티 같은 자기를, 괴물 같은 자기를. 이게 얼마나 탄식스러운가. 주님의 부활 때까지 당신의 완전 세상이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있게 된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듯 내 멋대로 결코 아니에요. 정확한 법도가 있어요. 예.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통해 정확한 법도를 가지고 선민이다 성민이라는 것을 딱 판단하셨어요. 스스로 알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죽고 사름에 대한 죄가 어떤 것이라는 기준이 딱 써 있어요. 예수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왜 죽었냐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었다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 그리고 다시 그분이 왜 살았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사셨어요. 하나님이 살았다는 결코 죽을 수 없다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는 거의 멀다, 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마음이 많이 있지 이 영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를 쭉 보면서 이제 지난번에 말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믿음이 아니죠. 예. 믿음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 선물 중에 하나예요. 믿음도.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성령의 선물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이 인정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실존이 정말 살아있어 말로가 아니라 정말 그 실존이 인정되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궁궐이든 초가집이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잔잔한 시냇가고 물가이든 험한 가시밭길이든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것은 정확한 믿음의 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더더욱이 밝혀내는 것은 우리의 영적 기관인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성과 양심의 기관에 성령이 확 조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피해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정확한 거예요. 나는 구속이 정확했다면 너 사생활이 정확할 것이다. 나 이런 마음 들어가거든요. 구속이 정확하면 어떻게 내 사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예수를 믿느냐고요. 믿을 수가 없죠. 그 법도가 정확하니까. 율법이 정확해서 이성을 건드려서 이거 죄다 이거 죄다 이거 죄다 하고 건드려 주는데 지금은 더 정확한 성령의 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법이 아주 예민하게 깔끔하게 아주 투명하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몰라? 정말 주님이 나중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만약에 징계를 하신다면 또 원망이 되겠지. 예? 악한 우리들의 마음은 축복도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예. 그것도 또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해서 내가 뭘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악인의 결론이야. 악인의 결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셨어요. 성령이 벗이 돼요. 성령이 신랑이 돼요. 나의 전부를 간섭해주고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숨길 수 없으므로 너는 네 스스로가 그분께 너를 직고해라.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제 이 믿음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 그 뒤에 이어서 뭐 여러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뭐 사무엘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똑같은 성도들이 뭐 꼭 하나만 예수를 믿었겠어요? 아니죠.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아주 단조로운 신앙생활의 출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제 이 범위가 커지고 민족 단위로 번식이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무리적인 큰 대범한 그런 능력적인 이런 것이 단조로운 하나님 한 분으로 섬기던 그러한 시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뒤로부터는 출애굽기에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로 등장을 시켜요. 한 민족을 상대로 하나님보다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다, 사사다, 왕이다, 제사장이다라는 사람들이 하나씩 서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경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다. 네. 역사는 하나님 혼자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물질 세계고 우리는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려면 하나님 자신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홀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믿음을 소유했다. 그렇다면 아주 쉬운 말로 자 나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믿음을 소유했다. 나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나는 성령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인식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다, 영생이다, 성령이다 이런 것으로 자기를 신앙의 한 사람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생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령도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럼 즉 나는 누구냐? 신과 관계된 자다 이 말이에요. 신과 관계된 자. 예.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라서 쩔쩔매고 살고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 있어 커서 어떤 걸 이루시는데 내가 보고 칭찬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믿음, 영생, 성령이라는
이런 단어를 놓고 한번 우리가 봤을 때 역사는 이런 것들을 함께 합의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네가 아느냐? 네가 영생 안에 있으므로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삼일체의 유일신을 네가 아느냐? 네가 네 안에 성령이 있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연한 이 놀라운 인자의 자태를 네가 아느냐? 이런 경험이 있어?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신의 역사가 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 역사가. 히브리서는 겉을 많이 드러낸 것 같아도 실제 겉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수준에서도 국가를 형성하고 왕이 있고 사람을 지배하고 가리키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이러한 문제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사물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피조물들이 이룩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말했어요. 단 한 가지 여호와가 출현하셔서 그 속에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유독히 잘 이끌어간 것. 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멸망했다는 것. 옳으면 흥왕하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렀다는 것. 이런 게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다 탕감이 됐어요. 몽땅 탕감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징벌로 인하여. 그분이 내 대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탕감이 됐어요. 나는 미신적으로 믿는 한국 사람들은 조상신이 어쩌고 저쩌고. 조상신이 왜 필요해요 우리한테. 조상신 때문에 뭐 이 가정이 어쩌고 뭐 기도를 해보니까 그런 전화가 나한테 가끔 지금도 와요. 조상신이 방해를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몇 번을 바쳐야 돼 그런다고. 그 조상신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조상신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 조상들이 지금 당신들을 괴롭힌다고.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느냐. 그런데도 그게 솔깃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믿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느냐고요. 그죠?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거짓말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자기 편에서 성사되기를 바라요. 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거짓말에 대한 속임수에 대한 성과를 얻으려는 마음이 야심차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이 성사되기를 바라요. 이게 거짓 행동이에요. 진짜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행동에 성과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같이. 네, 늘 이런 말씀을 늘 생각하거든요. 아론이 방자하니 백성도 방자하고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도 방자했다. 이게 아주 내 처음에 출애굽기 읽으면서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누구 하나가 바르게 진리에 서서 진리답게 일체를 해야 되는데 진리는 얼룩하고 구속하신 하나님, 애거로부터 구속하신 하나님,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다가 또 동일하게 아론이 이게 하나님이야. 백성도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거야. 이래서 백성과 아론이 동일하게 방자했더니 엄청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네. 정말 누가 어떻게 하든 그건 나하고 관계가 안 된다. 나는 생각할 수 있다. 난 양심 있고 나는 판단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누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을 놓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분이 해놓은 업적 때문에 그것이 나를 뚫고 들어왔고 그것이 믿어졌고 어느 날 내 모든 오관 속에 막 꿈틀꿈틀대고 눈물을 쏟게 만들었고 모든 삶의 의미에서 오감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심령 안에서 한 역사를 같이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분리됐다. 내가 추구하는 믿음이 되고 싶은 거다. 내가 추구하는. 영생이 분리됐다. 영생은 있지만 현실에선 더 급한 건 내 현실이다. 영생보다 더 급한 건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믿음과 영생과 성령이 이런 것이 다 우리 안에서 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돼서 어느 때는 꽤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뛰어나게 있는 것 같아요. 막 부러울 만큼 그 사람을 보면.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자기 이익권 앞에 와서는 딱 아니에요. 네. 너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 하나의 이 영을 갖고 있다면 A라는 것이 나고 B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A와 B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라는 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의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하나가 안 되면 결코 어떤 일을 이룰 수 없어요. 내가 금식기도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 육체를 칭찬했어요. 참 고맙다. 내가 금식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도와줘서 참 고맙다. 밤을 꼬박꼬박 세울 때도 내 육체야 고맙다. 수면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니 너는 나의 엄청난 동력자야. 이 수면을 이길 때 엄청 내 육체가 고마웠어요. 그리고 있어줘서 고마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동력을 해주니까 그렇게 귀해요. 내 이 육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같이 의를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예.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한 의지가 뭉쳐졌을 때 거기서 같은 출구를 통해서 합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요동치 않는 어떤 결정권. 내가 거듭났어. 새 사람이야. 성령에 의하여 내 의지가 요동되지 않고 그 결정권에 같이 합의하는 것. 그래서 이루어진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 갈대우를 떠나야 돼야 되겠어. 이것 좀 버리고 가볍게 떠나.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한 의지의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영혼 안에서 아브라함의 의지와 합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고 자기가 예라고 하는 대답이 그렇게 누구든지 쉽게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냥 감동되는 거예요. 나보다 그 사건이 더 옳아요. 비중이 더 커요. 예. 환경을 돌아보고 조건을 돌아보고 이러고 앞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예라고 일치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둘의 의지는 하나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의지가 되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요동되지 않은 결정권. 요동되지 않은 결정권이에요. 이런 의사가 둘이 움직여졌을 때 반드시 그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내 주님이 원하신 그리스도가 계획한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작은 분량의 것이라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고 자기가 결심하는 것은 우격다짐이라도 해서 이겨야 되는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하여 이게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고집과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잘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강해요. 하여튼 우격다짐을 해서라도 결국은 내가 이기고 말아야 되는 이런 성품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부끄러움을 줘요. 망신을 당하게 해요. 그 일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이 새롭게 그 사람을 보게끔 만들어요. 내가 창피당했네. 내가 부끄럽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다시는 하지만 이렇게 오기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 날 치료하시는구나. 이게 병들은 거라구나 나에게서는. 이렇게 내가 병들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하셔서
또 내 자신도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여러 번 인간적으로 반성을 했어. 내가 무엇을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격다짐으로라도 해서 내 편을 만들어 일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내 모습을 조금씩 주님은 느끼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망신을 당하게, 정말 부끄럽게 사람들이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거냐? 오기냐? 아니면 겸손이냐?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긍정이냐? 네가 그렇게 했어, 너는 뭐가 나서? 라고 정죄냐? 어떤 거로 받는 거예요? 정죄로 받는 사람은, 못마땅하게 받는 사람은, 시비와 분쟁으로 받는 사람은 안 고쳐져요, 여간에서. 그런데 나는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다. 죄가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죄가 머무를 수 없어요. 예. 죄가 머무를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고난을 맛보고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 목표를 결정하고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면 어떤 수단을 쓰고 피해가 오고 할지라도 우격다짐으로라도 나는 이걸 꼭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주여 아니오시다. 아닙니다. 이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데 주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거 원해. 네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듯이 나도 너의 그렇게 아주 보기 흉한 끔찍한 비인격이 있을 때마다 내가 상처를 받아. 성령이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서로의 요동치 않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므로 둘은 역사를 이룬다고 한다. 성령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였어. 성령이 일하셨어. 주님이 역사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당치 않는 어떤 말들이 돌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말들이 돌을 때가 있어요. 자, 사람은 누구든지 억울한 말을 들으면 분노가 나와요. 그리고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놀려? 이런 마음이, 이 분개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건 순간이에요. 내게 이런 화살이 필요했기에 이렇게 보내셨겠지. 누구의 범사냐? 하나님의 범사예요. 내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범사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범사예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사회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범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법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범사로 나야 내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두 의지는 오늘도 하나의 결정체로 결정을 하려고 애를 태우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워해요. 주님은 나를, 나는 주님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하실는지 이렇게 나는 주님을 그래요. 주님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네가 나와 맞출는지 이렇게 서로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이라는 거잖아요. 이성은 서로 그리워해요.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이 안에 작동하면서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을 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있느냐예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뭐 다른 거 외적 현상이라도 일어나야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인류는 다 창조주에 의해서 다 영의 역사는 다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곳이 이때잖아요. 다 이렇게 모든 것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역사를 했다고 말해놓고 자기 인격 하나를 고쳐가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말 잘 안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성령은 무너진 나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오셨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너진 나를, 의식이 상실된 나를 새로 고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주는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께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전혀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족보에 올랐을까?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이 합의하여 요동되지 않은 결정을 성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역사는 나를 바꿔놓는 것이다. 죄인의 기질을 의인의 기질로 바꿔놓는 역사가 제일 크다. 성령 없는 황무지를 성령 있는 옥토로 바꾸는 역사가 가장 크다. 성령 없는 황무지예요. 성령 없는 황무지. 그런데 성령 있는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깥 생활의 어떤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안에서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뤘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의 입장을 가장 많이 밝혀준 아브라함의 출생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거기서 의식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은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네가 영생을 확신했어?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비물질의 세계가 영존하고 있다는 것, 네가 정말 체험했어? 그렇다면 증명해. 신앙은 증명이에요. 반드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서 증명해야죠. 이 신앙은 증명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철없는 사람처럼, 칠푼이처럼, 백치처럼 아주 덜렁덜렁 종에게 장작을 씌워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신나게 걸어갔어요. 그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는 아주 정말 장작을 쌓아놓고 죽여서 하나님이 원하니까 제사를 드려야죠. 인류에 이런 아비가 있다면 다 놀래 자빠져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결정권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삭을 바쳐. 예, 거부할 수 없는 신의 순간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듯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를 바칠 수 있는 둘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영혼 안에서, 영생에서. 무엇을 알았기에? 죽지 않는다. 이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건데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어디서 씨를 받아서 그렇게 많은 것을 번식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본 거예요. 주님은 조금 더 앞질러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면 그 숱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고 먼 나라를 쳐다보고 같이 예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서 이 이삭을 통하여 이렇게 큰 민족 단위를 이룰 거라고 믿었어요. 죽음은 없어, 영생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과 같은 의지로 역사한 내용은 뭐냐?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것. 동일하게 둘 다 점을 찍은 거예요. 둘 다 예. 이렇게 해서 이건 요동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하고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 아들을 죽이러 가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는 변질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감정이 제압되고 지성이 제압되고 의지가 살아서 결정권을 허락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이해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실제로 바칠 날 되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감정은 아주 고요했다. 죽은 듯이. 지성은 문을 닫고 아니라고 말한다. 이성은 어떻게 아들을 죽여?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야. 지성. 그런데 지성도 문을 닫았어요. 의지만이. 둘의 의지가 결합되는 순간 둘 다 예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영생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삭을 바치는데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다봤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다시 이삭을 부활로 되돌려 받았다고 나와요. 되돌려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영생이 확실한가? 정말 나는 영생이 확실한가? 그래서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합의되는 역사를 심령 안에 사는가? 제일 먼저 심령 안에서 합의되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몸이 되어야 돼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고백을 했어요. 하와를 놓고. 실제로 한 몸이 되어서 또 하나의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신비를 낳았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예. 그렇게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은 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맛봐서 정말 구속이 확실했어. 둘은 기다리고 사모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영생은 얼마든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무엇에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주님도 이 잔을 피해갈 수 없느냐고 고난과 죽음을 놓고 탄식을 하셨어요.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처럼 다 동일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둘의 의지가 결정된 영생. 죽지 않는다. 죽음은 없다. 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위력으로 둘은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자식을 낳듯 한 결합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찬송가에서 조금 감동받고 반짝반짝 기도 조금 하다 뭔가 움직이면 기분 좋아. 그런데 실상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얼굴이 싹 가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이건 뭔가? 예수는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예수라는 분은 내 지식에 의해서 좋은 분으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런 학문의 지성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내 경험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해. 아직도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면 뭔가 머뭇거려져요. 왜? 양심은 알아요. 네가 예수를 학문적으로 아느냐? 이론으로 아느냐? 네가 정말 만난 예수를 값어치 있게 표현하느냐?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정말 틀려요. 그래서 영생.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쭉 열과 있는데 다 이와 같은 녀석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 다시 주님은 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 성령이라는 아까도 말했듯이 생기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미약한 것이다. 첫 창조에서 어울려서 맞는 것이지만 제2의 창조에서 죽음의 죄를 벗어난 사람에게는 생기 갖고는 안 된다. 생명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생기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만 유지하고 먹고 입고 자고 이런 생기로만 살 수는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수 없다. 물질로만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특유의 선물이 뭐야? 성령 오신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막 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빌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 인정하는 순간에 나를 움직이는 어떤 신의 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의식이 바뀐다고 말하잖아요. 뭔가 내 마음의 꿈틀거림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하늘인데 쳐다보는 게 틀려요. 느낌이 틀려요. 똑같은 그날인데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각기관들이 다 성령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죄라는 사실 때문에. 예. 성령은 무죄 아니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무죄가 선언되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구속은 이 죄를,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 하나 희생을 시켰습니다.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영생을 확신하고 하는 데는 무죄 맞아요, 여러분. 예.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유죄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할 때는요. 무죄. 자기가 회개도 안 하고 내 잘못에 대한 연약성이라든가 겸비한 마음이 없고 날마다 그냥 그렇게 막 예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그냥 막 섞여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안에 예배자의 자세가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었겠어요? 생각, 마음, 감정이 다 제멋대로 놀아나는데 나는 생각한다. 오늘도 구속은 내 안에서 말한다. 나는 이미 죄인의 형상이 무너졌다는.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사는 사실이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나쳤지? 내가 말이 많았지? 쓸데없는 말을 했네? 괜히 안 볼 곳을 봤어? 무언가 자기 스스로가 이 안에서 유죄라는 사실을 증명해줘요. 유죄. 오늘 하루가 이 사건은 유죄였어. 죄졌어. 물론 중죄는 아니에요. 경미한 죄지만 양심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유하실 수 없다. 죄의 중량은 성령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죄 상태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찰이라는 걸 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런 사건 앞에 내가 미련을 떨고 죄를 질 뻔했는데 주님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주님과 자기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어린 양 예수가 내겐 너무 필요해요. 한데든가 주님 성령이 나를 감동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은 막 위대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무죄라는 사실이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게 무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지금 쭉 나온 이 의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가담했느냐. 무죄가 선언이 계속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무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었고 주님 나라 가니까 나는 무죄야. 성장은 무죄, 성장은 유죄. 여기에서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무죄예요. 그렇지만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모습은 죄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허다해요. 성장의 문제를 놓고 무죄냐 유죄냐. 다시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느냐? 그럼 무죄다. 무죄가 선언됐다면 성령은 자유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유죄로 내가 지금 되어 있다면 성령은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유죄를 틈타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게 뭐냐?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 유죄의 상태를 그대로 자기 기분으로 이끌어가서 충만하고 기분 좋아, 기뻐, 오늘 누구한테 내가 한턱 쏠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감정이 광명한 천사로 변한다. 타락된 감정이 광명한 천사로 변함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너무 많이 봐요. 이런 거 보고 나면 힘이 다 빠져요. 어찌하여 지 기분이 성령이야? 어찌하여 자기 만족스러운 것이 성령이야?
어찌하여 자기가 조금 인정되고 칭찬받다 기분이 저렇게 날 때요? 성령 충만한 자기야.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 귀에 안 들어와. 난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변신하느니라. 거의 다가 이 감정, 유죄 속에 있는 감정을 광명한 천사로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죄 속의 성령을 가지고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사역을 이루지 못한 채 또 1년이 가는 게 아닌가. 정말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요? 안타까워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연약해. 지난 날에는 마음이 원하면 육체는 거저왔어요. 예. 진짜 육체가 장애물이 된다는 건 거의 몰랐어요. 거의 몰랐어요. 그냥 쫓아와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육체가 장애물이에요. 내 육체가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지 못해요. 예. 아주 얼마 동안 엄청 육체가 가볍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주 좋았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시간 쫙 가져가면서. 근데 얼마 정도 이 알러지가, 감기 알러지가 다시 오면서부터 다시 내가 짜그러지고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을. 그래서 보니까 몸무게가 쭉 빠진 거예요. 아주 가늘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나를 덮지 않아요. 이젠 정말 성령과 내가 안가슴을 써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가는 거야, 주님하고. 그래서 어떤 행위로 뭘 많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안 뺏겨야 돼. 그리고 뺏길 수도 없죠. 여러분,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땅 위에 표현하고자 하신다. 무죄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성령은 자유하실 수 있다. 이제 이 하나님 믿음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쭉 이제 열고 한 내용을 이제 합쳐서 모둠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역사를 낳기 위해서. 어디에다? 심령 안에.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전 역사를 놔드리자. 그러므로 성령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안겨줄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어떤 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상담을 한 이후에 요 며칠 전의 일이에요. 또 문제가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당신 나에게 상담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실력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권사님의 이 모든 것을 선회하셨으니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로 삽시다. 한마디더라도 정말 좀 진지하게 예수를 위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들, 예수님에 대한 언어를 좀 할 수 있는 우리들, 이렇게 해서 좀 더 믿음의 사람들,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 영생이 확신되는 역사가 가득한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동되지 않는 하나님의 출산이 계속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간다면 훗날 또 하나의 성경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열거되겠죠. 예. 그 시대에 누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디에 누구가, 사랍대 과부가 다 이렇게 나오죠. 나만 장군이 그래도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을 인정했던 이러한 사건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세밀하셔요. 그래서 놓치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이 살아간 현실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준 성령의 사람들에 대하여 반드시 기록합니다. 몇 개 빠진 게 한 장도 없을 거예요. 전국 가보세요. 그대로 다 있죠. 왜? 각 개인의 하나님이야. 각 개인의 성령님이야. 각 개인의 구세주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 주소도 나 개인 하나야. 내 업적을 어떻게 버려? 성령의 역사했던 업적을. 암피터가 성령과 역사를 해서 어떻게 빼버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나와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그분에게 아주 유일한 독생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 빼놓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받았다고 하는 여성들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거기까지라면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 또한 농명된다.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죠.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또 한 주를 3일 지나면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보는데요. 좀 더 싱싱하게 삽시다. 정말 따지며 사지 맙시다. 잘못했으면 즉시 사과하고 용서 빌고 뭔가 내가 욕심을 부렸으면 빨리 사과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 유죄가 되어야 무죄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니 유죄를 끌어안고 살면 그분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늘 모든 이의 마음 안에 편지를 써줍시다. 예수님은 살아있다.